봄처럼 휘날리고 따스한 기온이 밀려오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5장을 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는, 그래서 인생을 아주 주눅들어 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뭐 죄 좀 지어도 괜찮다 하며 방종과 타락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 나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5장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4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지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다볼은 둘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문자적으로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쳐다보는. 또 다볼도 높은 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곳 다 높은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었고, 밑에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은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므로 자꾸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 북이스라엘에게도 제사 드릴 곳을 만들어서 너희들 그곳에서 다 예배하라 하여 조금 높은 곳에는 전부 다 금송아지를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심판하십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아메리칸 드림, 이 세상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 두 번째 죄는 살인입니다. 호세아 5장 2절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칼로 죽이진 않지만 미움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에요. 분노하는 것, 그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지만 수시로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구에 대하여 분노하면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엄행입니다.
호세아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 그냥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아 라고도 말합니다.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지 않고 이렇게 바꿔가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음란의 죄에 빠져 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게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희들이 엄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네 번째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호세아 5장 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의 죄. 교만의 죄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교만은 내가 주인이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 이게 교만이지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귀찮아합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거기에 흥분합니다. 거기에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 교만은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도 다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5절에 넘어진다, 넘어지리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두 번 나온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은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에 앞선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지십시오. 낮아진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경제력을 누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교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소개된 네 가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비록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음행, 교만이 가득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양떼, 소떼 하나님께 바친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살인, 우상숭배, 음행, 교만이 사라지길 원하십니다. 그거를 다 가진 채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세상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게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새로운 달이 너에게 오지만 그 새로운 달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다 삼켜버릴 것이다.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 참 무서운 말이죠. 미래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으니 얼마나 희망이 없으니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제 호세아 5장 8절에서 12절은 이 음란과 살인과 교만과 우상숭배에 푹 빠져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좀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부패가 일어나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그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우니 옆에 있는 나라 아시리아에 가서 좀 도움을 구하자 하며 화친을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3절에 말씀합니다. 호세아 5장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야렙 왕은, 야렙이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 그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가서, 그 큰 왕에게 가서, 그 위대한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킬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에브라임도 또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이 정말 사자 앞에 놓인 먹이처럼 순식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키는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을 좋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인생의 키가 붙잡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모든 문제는 내가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사라진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소개됩니다. 호세아 5장 15절, 5장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 살인, 음행, 교만에 빠져 사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나라를 전체 망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된 네 가지 죄, 우상숭배, 살인, 음행, 교만, 이것은 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삶의 결론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이 세상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살인은 자신을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이고, 음행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다 이 네 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이익만을 위해 살고 나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사람, 그 내 나라,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길 원하십니다. 사람은 그냥 내 스스로 내 나라,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야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15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죄를 회개하길 요구합니다. 다시 호세아 5장 15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꿈, 내 야망 이루겠다며 사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의 긴 유언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장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죠. 그곳에 보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매 순간순간 교제하며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하며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 내 힘으로만 사는 이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너의 성공을 위하여 살라.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너의 성공을 위하여 살라 그러죠. 하나님 없이 너만 성공하면 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살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죄의 정의, 뭐가 죄죠?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죄라고요.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오늘 내가 주인 되어 쾌락에 빠져 살고 살인하며 교만,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5장 15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말합니다. 다시 호세아 5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얼굴 자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탕자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호세아 5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지요? 고난받을 때라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인데, 산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꽃잎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냥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까? 꼭 고난이 와야 하나님 찾습니까? 당자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꼭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아버지 품을 찾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하여 들판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였죠.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동굴로 도망다니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죠.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인들이 모두 죽기 직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파장한 잔치가 되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였죠. 두 번째 기적, 헤로드 왕의 신하,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죠.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친구가 침상에서 꼼짝없이 누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서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죠. 삭개오는 돈 많이 세리였지만 남들이 모르는 깊은 열등감과 외로움,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에 간절히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아니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다,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집에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집에 천사가 있다면서 저를 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방에는 혼자 누워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돈만 벌고 사업을 해서 사장님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체 부자이자로 태어났어. 그날로부터 가지 않던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날로부터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다 다시 예수 믿는 집안으로 되었다고 하며 이 딸이 우리 집의 천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집 나간 탕자를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과 5장의 결론이 뭡니까? 호세아서는 엄탕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닐 때 몇 번이고 찾아가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아무리 말을 하여도 듣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고멜이 노예가 되어 노예 시장에 묶여 있다는 말을 듣고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멜처럼 세상 사랑만 찾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아무리 말을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사랑, 세상이 나의 전부예요 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 수 없이 찾아와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가난, 우울, 외로움, 두려움, 분노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분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아무리 잘 되어도 외롭고 공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인생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답이 없어요. 오로지 유일한 책 성경 한 권만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성공해도 그거는 공허해요, 허무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삶 자체가 행복이며 기대이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내 나이가 70, 80 정도 되면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느껴요. 이거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벚꽃이 떨어져 바람에 휘날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야 철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전에는 제가 세상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은 고통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호흡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 어메이징해요. 정말 계절 한 계절 오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고 모든 것이 다 행운이에요. 행운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행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 변화를 선택하지 않아요. 고난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나오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사용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매를 들고 치시고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지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린다. 필립 얀시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녀는 미시간주 트래버시티 위쪽의 버찌 농장에서 성장했다. 부모는 약간 구식이라 딸이 듣는 음악, 코골이, 치마 길이 따위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어쩌다 외출 금지령이 떨어지면 소녀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날도 말다툼 후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자 딸이 소리친다. 아빠가 미워요. 그날 밤 소녀는 그동안 생각으로만 수없이 연습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 가출을 한 것이다. 디트로이트는 전에 학생부에서 타이거즈 팀 경기를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한 번밖에 가본 일이 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트래버시티 신문마다 그 디트로이트 시내 강단, 깽단, 마약, 폭력 기사가 무서울 정도로 자세히 보도되는 터라 소녀는 부모가 설마 그곳으로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이틀째 되는 날 소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큰 차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남자는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준다. 소녀는 남자가 준 알약을 먹고 생전에 몰랐던 기분에 빠져든다. 소녀는 역시 내가 옳았어. 엄마 아빠는 재밌는 건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그렇게 한두 달 한 해가 별탈 없이 지나간다. 큰 차를 모는 남자 소녀에게 사장님으로 통하는 그는 소녀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몇 가지 가르친다. 상대가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남자들이 내는 돈에도 웃돈이 붙는다. 소녀는 마음껏 룸 서비스를 주문해가며 빌딩 옥상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 가끔 식구들이 생각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자기가 거기서 자랐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모들의 삶이 답답하고 촌스럽게 느껴진다. 소녀는 어느 날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기의 얼굴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하지만 이미 머리는 금발이고 짙은 화장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보수까지 단 이 여자를 그 소녀로 착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한다. 돌연 낯빛이 바뀌는 사장을 보고 소녀는 경악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빈둥거려서는 안 돼. 사장이 불만을 표하고 소녀는 어느새 일불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여전히 하룻밤에 두세 건 건지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큰 돈도 못 받는데 그나마 받는 돈도 마약을 사는 데 쓰면 끝이다. 겨울이 오자 소녀는 대형 백화점 밖 쇠창살에 기대어 잔다. 그러나 잔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한밤중 디트로이트 시내에서 10대 소녀가 잠을 잘 곳이 되지 못한다. 어둠이 깔려온다. 기침이 심해진다. 그날 밤도 사람들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깨어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무대의 주인공 같았던 기분은 더 이상 온데간데없고 춥고 무서운 도시의 길 잃은 아이의 심정만 남았다. 소녀는 훌쩍거리기 시작한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는데 배는 고프다. 대책이 필요하다.
소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떨고 있다. 불현듯 끊겼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하나의 영상이 가슴 가득 떠오른다. 천지의 벚꽃이 만발한 5월의 트래버시티, 소녀의 황금빛 사냥개가 테니스공을 찾아 벚꽃이 흐드러진 나무 숲속을 달리는 장면.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는 혼잣말로 중얼댄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우리 집 개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살 텐데. 소녀는 흐느낀다. 그리고 한순간에 깨닫는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문득 용기를 내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연거푸 3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응답기만 울린다. 처음 2번은 그냥 끊지만 3번째는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아빠 저예요.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있다 캐나다까지 가겠죠. 버스가 디트로이트와 트래버시티 사이의 경유지를 모두 통과하는 데는 7시간쯤 걸린다. 그 사이 소녀는 자기 계획의 허점을 깨닫는다. 만약 엄마 아빠가 출타 중이라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린 후 직접 통화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설사 집에 계신다 해도 딸 하나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단념하고 계실지도 몰라. 이런 염려 중에도 아버지한테 할 말을 준비하느라 소녀의 생각은 어지럽기만 하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수없이 되뇌이는 말. 연습인데 벌써 목이 잠긴다. 남한테 잘못을 빌어본 적이 언제든가. 버스는 베이시티부터 불을 켜고 달린다. 숱한 바퀴에 스쳐 달아진 도로 위에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고 아스팔트에 뿌옇게 김이 난다. 고향의 밤은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슴 한 마리가 쏜살같이 길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버스가 잠시 출렁인다. 길 옆에는 트래버스 시티까지 남은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왔다 사라지고 또 나왔다 사라졌다. 오 하나님, 버스의 에어브레이크가 쉿소리를 내며 드디어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운전사가 쉰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한다.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소녀의 인생을 판가름 낼 운명의 15분.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진 뒤 립스틱을 지어낸다.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볼까 잠시 생각해본다. 물론 부모님이 그 터미널에 나와 있을 경우의 이야기다. 앞일을 전혀 모른 채 소녀는 터미널로 들어선다. 5만 가지 상상 다 해봤지만 정작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다.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뿐인 미시간주 트래버시티 버스 터미널 안에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정조 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것이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요란스러운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에는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 웰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원처럼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외워둔 말을 시작한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말을 막는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으라. 집에서 잔치가 늘 기다리고 있거든.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고난도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과 친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세상 욕심이 가득 찬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